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만 승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뭐로만 승리할 수 있다고요? 오직 말씀.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맞이하여 벌써 4주째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입니다.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날 주일날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다운 성도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한다면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사탄의 시험에 넘어져서 헤매이고 사탄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자기가 지금 시험에 들었는지 들지 않았는지도 분별하지 못하다 보니까 마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살아가며 착각하는 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마귀가 교회에서 시험 들게 해가지고 그 성도를 막 끌어내가지고 아예 교회를 안 나오면 저 사람 마귀에게 지배당했구나,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구나 라고 파악이라도 되고 구분이라도 되는데, 마귀는 그렇게 단순한 수단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를 자기의 올무에 묶어놓고는 교회를 드나들게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교회를 못 다니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교회는 나와도 은혜 받지 못하도록, 헌신하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전도하지 못하도록 매너리즘에 빠져 무늬만 성도의 삶을 살게 하다가 영적으로 죽은 성도들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요, 내 영혼을, 내 구원을, 내 믿음을 늘 온전한지 건강한지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몸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듯이 내 영혼의 건강검진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늘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나의 구원과 믿음은 과연 어떻게 내 삶으로 증명되고 보여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마다 반복되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을 멈추고 이제 신부의 신앙이 아닌 이제 전사의 신앙으로 한 걸음은 전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에 대한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의 전사로서 담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3주째 보면서 첫 번째 시험부터 마지막 세 번째 시험까지 잘 살펴보면 이 시험이요,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냐면 점점점 발전을 하고 점점점 더 더 어려운, 더 무서운 시험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험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빵을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기를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처음에는 황량한 광야에서 시험을 하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휘황찬란한 햇살에 번쩍번쩍 빛나는 성전 꼭대기에서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저 만물이 다 보이는 높은 산 꼭대기에서 시험합니다. 장소도 점점 올라가요. 그 시험의 내용이 점차 농도가 짙어지면서 공격하는 이유의 의도도 점점 짙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치밀한 계획인가, 얼마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공격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귀가 행한 마지막 세 번째의 시험의 유형은요, 마귀가 아주 위급할 때 꺼내는 최후의 카드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를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인류를 타락시킨 이 에덴 동산의 시험과 그 방식이 매우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제는 마지막이다 하고 덤빌 때는 이러한 카드를 내놓는 거예요. 그럼 어떤 카드냐? 마귀의 첫 번째 최후의 카드는 안목의 정욕 카드입니다. 안목의 정욕 카드. 우선 마귀는 눈으로 직접 보게 해서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의 마음을, 또 예수님의 마음을 충동질시킵니다. 예수님을 높은 산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그 앞에 보여줍니다. 이러한 마귀의 유혹은 창세기에도 동일한 수법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이 선악과 나무 곁으로 유인해서
그 선악과를 보라고, 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지 않냐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혹은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가장 자극을 빨리 받는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바로 눈입니다. 눈. 예. 그래서 이 안목의 정욕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거나 보면 안 됩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아예 처음부터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지요. 이 사자성어는 참 진리인 것 같아요. 또한 마귀가 이런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제일 약한 곳이 눈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세상 만물은 비록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지만 이 세상은 그 자체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가진 사람은 돈이 주는 영광이 있고,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그 권좌에 앉아서 누리는 그 어떤 매력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타고난 때부터 아름다운 미를 간직한 여성들은 그 여성대로의 어떤 매력이 있고 그 나름대로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 자체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눈으로 보고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마귀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에게서 유혹을 해본 것이지요. 아담에게 했듯이 예수님에게도 행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을 입은 모든 인간은요 자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인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 넘어갔어요. 예수 너라고 별 수 없을 거야, 그런 자신감으로 마귀는 예수님께 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며 유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며 보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속이는 거짓 뉴스와 거짓 이야기, 그리고 얼마나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이 인터넷 속에, 특별히 유튜브 속에 담겨져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정말 이 유튜브 정말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정말 멍 때리고 보고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보지 않으려고 작정을 해야만 벗어날 수 있는 강력한 마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정보와 자극과 쾌락을 통해 우리의 눈과 영혼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대중매체 또한 마귀의 권속 아래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보고 또 함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절제해야 돼요. 보지 말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 쏟아져 나오는 이 지식과 정보와 자극을 완전히 외면하고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보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예. 그렇게 더욱 마음에 담아야 할 것과 마음에 담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는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누어낼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목의 정욕 때문에 사정없이 마귀에게 끌려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마귀는 상당히 재주가 좋습니다. 머리가 똑똑합니다. 그리고 인간보다 얼마나 바지런하고 근면성실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을 죽이고 어떻게 하면 인간을 타락하게 할지 엄청나게 부지런하게 다닌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왜 산꼭대기에 올려놓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온 우주 만물을 한눈에 다 보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잠시만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영광은요 멀리 보아야만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을 때 좋아 보여요. 농담에도 100m 미인이 있다고요. 100m 미인. 멀리 볼 때는 이뻐. 근데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게 다시 도망치게 되는 그런 남자 여자가 있다는 것이죠. 가까이 가면 이 세상은 전부 실망하게 됩니다. 거짓됨이 그 속에 있고 가시가 그 속에 있고 추악함과 더러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갖기 위해 치열하고도 화려한 경쟁이 그 안에 흐르고 있지만 결국에는 허망함이,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멀리 봐야 좋아 보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야만, 또 멀리서 봐야만 또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멀리서 볼 때는 얼마나 강력해 보이고 전능해 보일까요? 연예인들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멀리서 볼 때는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입니까? 그러나 가까이 가보세요. 정치계나 연예계나 거기는 정말 잔혹하고도 냉혹한 쓴 독약 같은 도끼가 가득한 가시와 칼날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정치계나 연예계만 그렇겠습니까?
인간이 살고 있는 그 어디나 다 그렇다는 것이지.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광은요, 멀리서 보아야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이 전도서를 읽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구약에 있는 전도서는 자그마한 성경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도서를 이용하셔서 그토록 보기에는 휘황찬란한 이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철저히 거짓되고 추악한 가면을 쓰고 있는지 그 정체를 드러내서 공개한 것이 이 전도서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자가 세상의 영광이 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의 수고가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결국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 세상의 영광 뒤에 가리워진 거짓과 더러움과 허무함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그대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 은혜를 받고 세상의 진면목을 아는 사람은요, 마귀가 아무리 눈앞에 갖다 놓아도 아무리 유혹해도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실상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또 한 번 가먼이설이라는 두 번째 카드로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뭘로요? 가먼이설. 이전에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 봐봐,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 선악과 먹기만 하면 말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된다고 내가 보증해 줄게. 먹어봐. 여러분, 이것은 바로 가먼이설로 속이는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마라고 유혹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 히브리어 원문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뭐가 먼저 나온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게 줄게 먼저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뭘 주려고? 뭔데? 사람의 마음을 확 훔치는 것이죠. 중요한 말부터 해서 유인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달콤하고 매력적인 말이 아닙니까? 이 모든 것 다 내게 줄게. 분명한 가먼이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 만물은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대요. 시편 24편 1절에도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누구 거라고요? 여호와의 것. 모든 것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지 마귀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니까 내게 주겠다고 합니다. 거짓의 아비답습니다. 완전 사기꾼 중에 최고의 사기꾼입니다. 지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생색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소리에 끌려 넘어가는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마귀가 돈을 가지고 조금만 꼬시면 그대로 쉽게 넘어가고, 마귀가 이성 문제를 가지고 조금만 속이면 그대로 넘어가고, 조금만 권력을 가지고 유인하면 신앙생활 그대로 다 던져버리고 그것이 전부인 양 매달려 버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줄 믿는다면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거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 잠언서에 나오는 음녀의 말처럼 굉장히 달콤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어요. 잠언서에서 음녀의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5장 3절에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라고 표현합니다. 음탕한 여자가 유인하는 말은, 악한 사단의 말은 이 꿀송이처럼 참 달고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게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강남의 재미처럼 말을 잘해서 유무녀들을 꼬셔내고 돈을 뜯어낸다는 것입니다. 듣기에는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지요. 4절과 5절에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나에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니,
이 음녀의 말을 들으면 이 꼴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단 한번 그 반에 넘어가면 두날 가진 칼에 찔리듯이 치명적인 쓴독으로 그 누구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달콤하고 미끄럽지만 한번 받아들이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 중독에서 벗어나질 못한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는요, 첫 잔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안 먹을 수 있대요. 근데 첫 잔만 마시면 다시 돌아간대요. 알코올 중독자로. 평생을 그 술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술의 유혹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자기인 것 마냥 우리에게 동일하게 내게 절해라, 나를 숭배하라, 그리하면 다 주마,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말을 들어라 라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시험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유혹을 당하고 계십니까? 어서 빨리 정신을 차리고 이 음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마지막에 드디어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는 카드를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숨기다가 결국 본심을 꺼내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그의 본심은요, 바로 예수님이 자신에게 굴복하고 절하게 만들어서 이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박탈시키려고 한 것이 이 마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의 의도가 9절에 나옵니다. 만일 내게 절하면, 만일 내게 절하면 이라고 말하면서 비로소 그 마귀의 본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토록 시험하는 이유는 뭐냐? 마지막에는 예수조차도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숭배하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굉장히 강교합니다. 인간보다 훨씬 똑똑하고 인간의 장단점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귀는 절대로 우리가 거부 반응을 일으킬 정도의 부담스러운 명령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 벌써 예수님 보고도 어떻게 말하죠? 너 나한테 절해? 너 절 안 하면 죽일 거야? 너 확 때릴 거야? 이렇게 무식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만일 엎드려 절하면 이라고 여지를 줍니다. 여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절대 부담스럽고 미련한 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뭐라 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직접 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지를 주면서 돌려깝니다.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먹고 싶게 만들고, 먹으면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일들을 꿈꾸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수법이죠. 저것만 가지면, 내가 저렇게만 저 자리에 올라갈 수만 있다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야, 정말 내 행복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헛된 마음을 충동질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수법이죠. 마귀의 방법은 참 묘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강교한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매끄럽고 미끄러운지를 모릅니다. 세련되고 이해가 가고 합리적이고, 얼마나 달콤하고 세련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한지 침을 질질 흘리게 만듭니다.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절하면 말이야, 이런 표현, 이런 접근이 참 매력적인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귀의 술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귀는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입에 쓰면 좋은 약이고 입에 달면 나쁜 약인 것처럼 마귀의 이 술수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조차도 대단히 심각한 위기를 느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이 땅과 더불어 앞으로 오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전부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새 나라를 예수님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요, 조건적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이사야 53장 1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걸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조건부랍니다. 조건부. 왕이 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허락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의 통치를 하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기 위해서는 마귀에게 절하는 방법이 아니라 필요 없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길을 피하면 모든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꼬시고 있어요? 무슨 십자가야? 십자가 그 어려운 길을 뭐하러 걸어가냐? 네가 꼭 십자가 안 져도 돼. 나한테 절만 하면 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모든 이 위에 뛰어난 이름을 너에게 줄게 라고 마귀가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주님, 제발 제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게서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후자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가고 싶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도 오셨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운데 마귀의 유혹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너 그 길 안 가도 돼. 너 그 길 안 가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줄게.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수 있어. 그렇게 꼬신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마음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위기감과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을까? 두려움보다는 뭔가 위기감이 찾아왔을 것 같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요, 죄인을 위해 속죄 제물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 이토록 열심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 앞에서 심각한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를 살리고 그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되는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물리칠 수 있으셨던 거예요. 이겨낼 수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 마귀의 수법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먹기에 좋은 것, 세상의 영광 눈앞에 전부 갖다 놓고는 야, 나한테 한번 절해봐. 하나님과 이혼하고 나한테 시집와. 그럼 내 말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살 수 있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말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는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탁 낚아채는 것이죠. 그럼 꼼짝없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귀의 수법에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이 세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위기감을 느꼈는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의 대담에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대번에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 시험 때도, 두 번째 시험 때도 이 말을 안 하셨어요. 오직 이 세 번째 시험에만 이 말을 선포하십니다. 그는 예수님이요 3년 동안 복음을 위하여 공생에 살아가실 때 이 사단아 물러가라라는 말을 몇 번 사용하셨는지 아십니까? 꽤 많이 사용하셨을 것 같죠? 단 2번밖에 없습니다. 2번밖에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과 또 베드로에게. 어떤 상황입니까? 자, 이제 겟세마네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내가 이번에 올라가면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수제자인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세상에 그런 끔찍한 일을 주님이 당하신다니요, 그런 일이 일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또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막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할 때라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에게 전함으로써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베드로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인간의 정에 끌려서 예수님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고 막습니다. 의도는 다릅니다. 그러나 목적은 다 똑같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것을 주님은 최대의 위기로 보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우받기 위해서 오셨나요? 왕 되려고 오셨나요? 섬기고자 오셨습니다. 십자가 제물되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생명과 부활의 권세로 죽음과 마귀의 권세를 심판하시기 위함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일한 사명을 가로막는 이 마귀의 시험 앞에 예수님은 강력하게 대적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해야 하냐? 내가 다른 어떤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싶을 때, 내가 자꾸 넓은 길, 편한 길, 높아지고 부유해지는 삶이 내 눈에 좋아 보일 때, 그래서 좁고 험하고 낮은 길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싫어질 때, 그때 내 안에 사탄을 물리치는 기도를 선언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기보단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을 때, 긍휼히 여겨주기보단 남의 티끌이 자꾸 보이고 꼴보기 싫고 비난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을 때, 내 수단이 내 기도보다 앞서게 될 때, 말씀보다 돈을 더 의지하려 할 때, 내 삶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 아닌 내 안정되고 편안한 삶이 될 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이와 같이 눈으로 예수님을 유인하고 감언 이설로 예수님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그리고 드디어 자기의 본심대로 예수님을 굴복시키고 그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드디어 대답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만을 경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인가? 두 가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일은 내 마음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을 남겨놓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은 이어서 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유는 우리가 그럴 때에, 바로 그때에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가? 우리가 복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의 근원 대신 복의 근원이 자신인 것처럼 속이는 마귀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참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을 승리하게 되는 그 비결을 배우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은요, 마귀를 대하는 태도에 굉장히 단호하셨다는 것입니다. 단호. 그것은 아마 야고보서 4장 7절하고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우리를 피해 도망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할 때는 단호한 태도가 좋은데 이 단호한 태도는 바로 이 두 가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에 예수님의 태도는 항상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들고 나오셨습니까? 항상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항상 말씀을 들고 그를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들고 대적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말은 간단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마귀 네 말대로 살지 않는다. 나는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사는데 조금도 양보할 수 없어 라고 마귀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보세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이 마귀에게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겠다고 순복하는 것은 곧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마귀를 그냥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고 암송하는 이유가 마귀나 사람한테 확인받으려고, 자랑하려고 배웁니까? 아닙니다. 나는 말씀 그대로 믿는다, 나는 말씀대로 산다, 이것을 그 어떤 것과 우리는 양보할 수 없다라는 이 강한 집념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외우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고집스러운 자세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마귀에게 넘어지는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는 단호한 태도가 없어요. 그냥 주일 말씀 듣고 다 까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내 맘대로 살다가 또 말씀 듣고 또 잊어버리고 내 맘대로 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뭡니까?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고집을 부리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고집은 의지간이 세면서 그 고집은 세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 고집 부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다른 말 안 들어. 나 하나님 말씀만 들을 거야.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자세를 먼저 가정과 세상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모두가 돈에 눈이 어두워지고 권력이라고 하면 사족을 쓰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아까 타협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남을 짓밟고 살려고 하는 그 생활에는 변화가 없으면서 내 모습은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서 세상과 남만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욕할 거 없어요. 남편 욕하고 아내 욕할 거 없어요. 내가 잘하면 됩니다. 내가 변하면 이 세상이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급선무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아무리 어두운 우리의 가정일지라도 아무리 어두운 세상일지라도 예수 닮은 우리를 통해 그곳이 비춰지고 썩지 않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를 길들이는 방법 중에 마룻바닥에 공이덩어리를 갖다 놓고 개를 훈련시킵니다. 처음에는 개가 공이덩어리를 보면 앞뒤 안 가리고 덤벼들죠. 그러면 주인이 그 공이덩어리를 다시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다시 또 갖다 놓습니다. 개가 또 뛰어들려고 하면 주인이 개한테 이렇게 말하죠.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훈련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나중에 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 고기 덩어리를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개는 이 고기를 보지 않고 다른 걸 봅니다. 누구를 보겠습니까? 그 개의 주인을 본다는 거예요. 그 주인을 보면서 주인에게 허락을 받는 것이죠. 이 고기를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주인과 눈이 마주치고 주인이 먹어. 그러면 개는 먹게 됩니다. 주인에게 묻고 그 주인의 말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마귀가 떡덩어리를 들고 와서 우리를 시험할 때도 있고, 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시험할 때도 있고, 산 꼭대기에 세워놓고 세상의 영광을 놓고 시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고 달려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험이 올 때 누구를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처럼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한치도 양보 못한다고 한마디만 하렴, 그러면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승리의 생활을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되겠지요. 또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야겠지요. 설교를 많이 들어야겠지요. 깊이 묵상하고 또한 삶으로 살아내야 되겠지요. 그래야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인도해주는 등불과 막대기가 될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과 유혹의 덫도 찾아내고 피해가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삶에서 승리하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죄악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엉키고 묶인 실타래를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시작으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참된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마귀의 유혹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면 이 헬 조설이라는 이 나라의 오명을 벗겨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요? 믿는 자들만 똑바로 산다면 이 나라가 참 괜찮은 나라가 될 텐데, 믿는 자들도 세상에 편승하여 하느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유혹과 욕심과 마귀의 시험에 종로를 타다 보니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록 여기에 얼마 되지 않은 숫자이지만 우리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목숨을 건다면 우리의 가정이 먼저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될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이 변화되어 이 세상이 참 주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복된 나라, 복된 민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이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생명과 영광의 금 면류관을 받는 믿음의 장군, 믿음의 전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